4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드디어 이제 룻기 말씀이 오늘 결론에 도달합니다. 4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지난 약 한 8주 정도 룻기 말씀을 계속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결론 지어주시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동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의 구획 예수 그리스도. 이 룻기 말씀은 구약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사장이라고 하는 비교적 짧은 성경이고 그리고 여인들의 이야기가 대부분이지만 이 룻기는 한 여인의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혼했다, 애 낳았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룻기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엘이라고 하는 뜻은 기업을 물을 자라는 뜻이죠. 이 룻기에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 중에 하나, 기업을 물을 자. 기업을 물은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값을 지불하고 그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뜻이 바로 고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과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의 그 축복과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대신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고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아스가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희생의 선택을 통해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여 다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룻은 젊고 아름다워서 더 젊은 남자 만나고 팔자 고치며 떠날 수 있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믿기로 했고 그리고 시어머니를 봉양하기로 믿음과 희생의 선택을 하여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희생의 선택을 통하여서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되었고 이들은 드디어 결혼에 골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가정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그러나 감추어졌던 그 섭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섭리의 첫 번째 증거가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이고 당대에 그들은 아이 낳고 행복한 가정을 누리면서 살아갔지만 장차 오게 될 다윗 왕의 가문이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지만 이 룻기의 결론은 그 혼란과 고통과 절망 속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였을 때 장차 올 하나님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는 정말 복음이고 룻기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소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들이 결혼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객들이 많이 오는데 11절 보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모여서 이 결혼의 증인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하의 말을 해줍니다. 축복해주는데 어떤 축복을 해주냐면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해줘요. 라헬과 레아와 같기를 원한다고 축복해줘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일까요? 라헬과 레아는 야곱에게 있어서 어떤 부인들이죠? 7년을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 삼촌 라반이 속여서 한 결혼이 이 레아하고 결혼했잖아요. 원래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해서 열심히 일을 했더니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거예요. 속은 거예요. 배신당한 거죠. 그래서 또다시 얻기 위해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겨우겨우 라헬을 얻고, 그리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여기서 믿을 수가 없다 하고 야곱이 라헬, 레아 이 두 아내를 데리고 자식들을 데리고 야반도주하는 것이 그 아내들이 라헬과 레아와 같아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루색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축복한다. 그런데 너 라헬과 레아와 같이 살기를 바란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축복을 할 수 있을까? 의아하죠? 이제 또 어떻게 축복합니까? 12절에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길 원한다. 베레스의 집과 같기를 원한대요. 이제 애 낳고 가정을 이루는데 베레스의 집과 같기를 원해. 이렇게 축복해요. 근데 베레스가 누구예요? 그의 아버지가 누구죠? 유다죠. 그의 어머니가 누구죠? 다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 유다는 아버지이면서도 동시에 뭐죠?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여러분 눈치채셨죠?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고엘 제도를 요청했어요. 형제들에게. 이제 나에게 남편이 없으니 누가 나를 책임져 줄 것인가? 기업을 물을 자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형제들이 다 그것을 거부해버려요. 이제 이 청산과부가 되어서 영락 없이 세상에 내던지게 되었고 아무도 돌볼 사람 없이 죽을 날만 바라보고 있는데 이 다말의 마음에 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엘 제도대로 나를 책임져 줘야 되는데 아들이 책임져 주지 않으니 그 다음은 누군가? 고엘 제도에 의하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고엘의 의무를 감당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련님들, 시자주버님들이 이렇게 다 형제들이 책임을 안 지겠다고 하니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 누구죠? 시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다말은 그 고엘 제도 율법 그대로 시아버지의 잠자리에 몰래 들어가서 낳은 아들이 바로 베레스입니다. 아주 베레스입니다. 그런데 왜 결혼을 했는데 이 축복을 하는데 레아와 라헬과 같이 살기를 바란다. 그리고 베레스의 집처럼 될 것이다. 이게 과연 결혼식장에 와서 하는 축복의 말인가요? 우리가 왜 이것을 축복으로 모르느냐면 우리가 다 과거에 매여 있어서 그래요. 이런 말씀들을 가끔 하시는 어떤 분이 계세요. 저 같은 것이 뭐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나같이 하찮은 것이 뭐 저는 쓰레기 같은 인간인데 뭐 이렇게 누가 몰라요. 우리 다 그래요.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래요. 지금 크게 웃으시는 그분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다 진노의 자녀였고 쓰레기 같은 죄인 같은 인간이었고 소망 없는 자고 고쳐질 가능성이 없는 죄의 바이러스를 그냥 품고 퍼뜨리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고유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산자가 되고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축복의 말을 저주의 말로 우리는 이해할까요? 왜 우리는 여전히 나 같은 사람이 난 집안이 이래서 내 조건이 이래서 난 무식해서 난 배운 게 없어서 난 생긴 게 이래서 나이가 이래서 왜 자꾸 이렇게 우리는 축복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생각할까? 그것은 과거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과거로 오늘을 바라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라헬과 레아와 같기를 바란다 이 말은 축복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장로들과 원수모 백성들은 아는 거예요. 룻이 나오미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보아스가 어떤 집안 출신인지를 아는 거예요. 정말 이룻과 나오미 인생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고 가능성이 정말 없고 갑자기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아무도 돌보지 않고 혼란과 가슴 아픔과 상처와 그런 집안 환경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과 레아가 그렇게 속아서 결혼한 가정이고 말도 안 되게 이루어진 가정이고 야반 도주해야 됐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암묵적인 질투하고 투쟁하고 이렇게 한 가정이었지만 그 가운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며 변화되기 시작하자 그 라헬과 레아 두 사람 사이에서 누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온 것입니다. 다말이 책임져줄 사람 없어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천륜을 어기는 시아버지와의 사이에서 나도 아들을 낳아서 자기 인생을 보장받으려고 했던 그런 가정이었지만 베레스는 그렇게 태어난 이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베레스를 통하여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유다 지파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런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너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안다. 아무리 바라봐도 우리가 봐도 소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고 고통밖에 없는 가정인데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레아와 라헬 안에서 12지파가 나오고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 왕이 나오는 것처럼 너희 가정이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가정 되기를 원한다. 진짜 축복인 거예요. 알고 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보는 것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보는 걸 말해요. 과거만 계속 보고 있죠? 그럼 오늘 내가 그 말을 해요. 그리고 그 말대로 인생이 되어져요. 제가 보통 화를 잘 안 내요. 그런데 정말 제가 화를 내는 말들이 있는데 뭐냐면 화를 낼 때는 그런 말 할 때요. 나 같은 것은 이렇게 얘기할 때 있어요. 과거에 매여서 오늘의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판단할 때 하나님은 그걸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보는 걸 말해요. 과거만 자꾸 보면 과거에 매여서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당신 도대체 몇 번째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 옛날에 나한테 이렇게 했지?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했죠?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자식을 키우면서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지금까지 내가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네가 이럴 수 있어? 우리는 과거만 자꾸 보면 과거를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실 그 미래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은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나에게 이루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라헬과 레아 안에서 12지파가 나오고 베레스에게서부터 다윗 왕이 나왔던 것처럼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주시기를 원한다. 이거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입에 말린 소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요 사람을 자꾸 보잖아요. 그럼 사람을 얘기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니라는 말을 우리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죠?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렇게 정말 맞는 말이에요. 사람을 보면 사람 보는 말만 하게 돼서 그 사람이 이렇더라, 저 사람이 이렇더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교하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배는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그 시각으로 다시 한번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미래와 희망이 됨이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미래가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되면 우리는 다 과거만 바라보며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릴지어다. 아멘. 지금 이 축복의 이야기를 보면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과거가, 그리고 과거에서부터 축적되어 오늘날 나에게 조건이 된 이 현재의 조건들이 그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지 못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라헬과 레아 사이에서 12지파가 나오며 어떻게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낳은 그 자손 가운데서 다윗 왕가가 세워질 것을 누가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복음은 완전한 반전입니다. 과거가 결코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지을 수 없다는, 오직 우리의 고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과거의 죄악들과 실패와 우리 모든 연약한 것들을 갑집을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미래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고엘 가운데 이 기업을 물을 자가 가지고 있는 이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친척이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친척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형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큰 형님이십니다. 아멘. 네,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큰 형님. 여성들은 자기 정체성을 아셔야 되죠. 큰 형님 다 같이 그러면 안 되죠. 비록 여자들이 40 넘으면 남성 호르몬이 나온다 할지라도 지켜야죠. 이렇게. 그럴 때 큰오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여성들에게 누구시라고요? 아, 네. 우리 남성들에게는 내 나이가 몇인데 이러지 마시고, 네. 우린 다 예수님을 큰 형님으로 모신 형제 자매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우리의 고엘이 되십니다. 두 번째 조건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값을 지불해줄 능력이 있어야 돼요. 죄 있는 자가 죄 있는 자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어요?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위해서 대신 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심지어 죄와 사망의 권세까지도 값을 지불하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은 물과 같아서 한 번 흘리면 주워 담을 수가 없다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말을 주워 담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내가 말로 한 실패, 내가 말로 한 상처, 내가 말로 범한 죄가 할지라도 그것을 다 답집을 하시고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고혈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맹세에 매여 살아요. 내가 전에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한 입에 두 말 하냐는 거예요. 이게 아닌 걸 알지만 내가 말을 그렇게 했는데 난 책임 있는 사람이라고, 난 말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아닌 걸 알면서도 자기 맹세 지키느라 하나님이 주신 선리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말을 파기해 버리십시오. 잘못된 것인 걸 알 때는, 거짓 맹세거나 율법의 맹세인 것을 알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해 버리십시오. 그러면 다시금 막혔던 하나님의 섭리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너무 의로워가지고, 내가 너무 그냥 똑바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이럴 때가 이런 분 있어요. 나는 앞으로 내 인생에 두 번 다시 결혼은 없어. 여러분 그래 속에서는 결혼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말을 했거든. 여러분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 주신 소망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맹세를 파해버리십시오. 아멘. 내가 다시는 내가 주님 일 하나 받아. 내가 다시는 봉사 하나 받아. 이래서 나는 봉사 안 할 거예요. 봉사할 수 없어요. 막 다 선포하고 다녔어요. 더 선포 많이 하고 다녀요. 왜죠? 스스로 막 그냥 더 실가라 넣는 거예요. 다시는 그거 안 하려고. 그런데 하나님 자꾸 마음을 주셔. 주를 위해 섬기고 싶고 봉사를 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희생과 선택을 해야 그 섭리가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이러다 섭리가 그냥 막히는 거 아니야? 다시 희생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해놓은 말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다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하기로 했다고. 아멘. 네.
주님 우리의 고엘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기업 물을 자의 자격 조건은 오직 자원함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고엘의 이 율법은요, 의무가 아니에요. 자원함으로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도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내가 대신 값을 지불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게 예물인 거예요. 그래서 예물도 자원함으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색함으로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받으시는 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금은 고엘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자원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고엘이 되십니다. 기업 물을 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는 교회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무엇을?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래요. 조심하래요. 주의하래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섬길 때, 교회를 보살필 때, 이 양떼를 보살필 때는 함부로 하지 말고, 대충 하지 말고, 가식적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쉽게 하지 말고, 무례하게 하지 말고 삼가하여서 하라.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함부로 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비판, 교회는 이렇다, 이 교회는 저렇다, 저 교회는 이렇다, 한국교회 이게 문제야?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삼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연약함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선택과 희생의 선택을 통하여 그 연약한 가운데서도, 혼란 속에서도,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내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은요, 비판함으로 온전해지는 경우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회를 보세요. 뉴스 틀면 방송 3사, 케이블 TV, 모든 뉴스까지 이 세상에 대한, 여러분 어때요? 비판이 많아요? 판단이 많아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격려와 좋은 소리 이런 게 많아요? 다 고발이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뭐가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어때요? 이 사회는 더 악해지지 더 나아지지 않아요. 악함의 종류가 달라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비판이나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희생과 사랑의 대상입니다. 비판하고 개혁하려고 할 때 교회가 개혁되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 연약함을 사랑으로 덮고 그 연약함 가운데 들어가서 희생의 선택을 하고 사랑할 때 교회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하면서 부부간에도 서로 연약한 걸 볼 때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 바꿔집니까? 집니까? 우리 이영희 한번 대답해 보세요. 바꿔집니까? 경험자세요. 가장 경륜이 많으세요. 경험자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여러분, 살아본 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진리입니다. 네. 어느 때가 안 돼요. 덮어주고 그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고 희생해주고 사랑의 선택을 할 때 여러분 부부관계가 온전해지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교회에서 제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뭐예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주인이잖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빚값으로 하나님이 사신 것이다. 그래서 삶과 신앙생활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보면 또 빚값으로 사신 것이 나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빚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사진 인생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노예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잃어버린 섭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그 섭리가 이루어짐으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빚값으로 사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심지어 죄인이란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는 절대적이지만 사람들은 그 죄가요 상대적이더라고요. 남이 하면 이 불륜이고 내가 로맨스가 되고 우리가 남이가 막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들이 얼마나 흔들리기 쉬운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죄인인데 나에게는 죄인처럼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막 용납이 되고 막 그래요. 근데 나는 절대 막 용납이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는 막 용납이 돼. 그걸 보면 또 막 또 화가 나. 인간이 생각하는 죄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유동적이고 상대적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절대적인 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죄인이든 저 사람에게 죄인이든 이 사람에게 못마땅하든 저 사람한테 못마땅하든 모든 사람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빚값으로 사신 존재들이다. 따라합시다. 심지어 죄인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하지 말자. 심지어 죄인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대해서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가 그런 행동을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 이런 대우를 받아도 마땅해? 아니요. 그것은 사람이 할 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빚값으로 사신 바 된 자들입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의 고인이 되어서 모든 걸 다 회복시켜줍니다. 잃어버린 땅을 회복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를 다시 낳게 해서 그것이 5배씩 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명예를 회복시킵니다. 전에는 이 나오미가 돌아와서 그랬잖아요.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남편 주고 두 아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돌아온 나를 뭐 나오미라 부르느냐. 너희들 나 놀리는 거 아니냐. 조롱하는 거 아니냐. 차라리 나를 말하라고 불러라. 쓰다, 고통이다, 안 됐다, 참 안 됐다, 어쩌다 그렇게 됐냐. 차라리 그렇게 부르는 게 낫다. 날 뭐 이렇게 동정하냐. 막 이랬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 보아스가 고해를 감당함으로 그 인생이 회복되면서 다시금 나옴이라고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잃어버린 명예, 우리의 잃어버린 자존심까지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해에 있어서 또 하나 기업을 물어주는 것은 뭐냐면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러면 내가 억울하게 누구에게 살인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복수를 대신 해주는 것이 바로 기업을 누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원수는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들, 원통함들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고해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해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결론되어지게 될 것인가?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압을 빨리 떠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모압을 여러분 어떻게 떠나? 빨리 떠나. 모압은 먹고 살기 위해 간 거예요. 기근이 찾아오니까. 근데 모압은 이방의 땅이고 우상 섬기는 땅이거든요. 거기서 살았으니 예배는 드렸겠어요? 예배 못 드리죠.
모압은 우상이 가득하고 가장 음란한 도시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겠어요? 없어요. 원래 그들의 고향은 유대 땅 베들레헴 떡집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먹고 살게 갔지만 예배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신앙생활 됐겠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만 좀 풀리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지. 그렇게 하다가 그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을 때까지 그냥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나오미가 그때라도 다 잃고 돌아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 건가? 부끄럽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좀 약속의 땅으로, 말씀의 땅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겠다. 믿음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할 때 아닌 줄 알면 빨리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을 이렇게 해요. 나중에, 언젠가는 가야죠. 나중에 가야죠. 이 문제만 해결되면 가야죠. 아니요, 그럼 못 가요. 따라합시다. 빨리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땅으로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그 믿음의 첫 번째 선택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고의 기업 부를 자를 만나는 그 시작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은혜는 뭐예요? 내 값을 지불하지 않았지만 대신 값을 지불하여 받은 성공은 은혜잖아요. 내가 값을 지불할 능력도 없어요. 나를 도와줄 친척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값을 지불하시고 그 은혜의 선물을 예배에 넣으셨단 말이죠. 그러니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은혜의 보호자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려면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고, 돈을 만나려면 은행으로 가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은혜가 있는 곳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압 땅을 빨리 떠나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고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됩니다. 룻이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난 것처럼 우리의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 인생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는 가장 따라하며 읽읍시다. 시작. 과거를 잊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요. 달려가야겠어요. 이제 언젠가 가야지. 빨리 가야지. 그 마음은 갖고 있어요. 근데 못 가. 왜 그럴까요? 과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도박 할 줄 몰라요. 게임 같은 것도 할 줄 몰라요. 뭐 미나토, 고스토, 고돌이 이런 거 몰라요. 이름만 알지. 저는 아직도 신기해요. 어떻게 그 고스토 그 그림한 숫자를 다 외우는지 12제자도 못 외우는 건 다 외워요. 참 신기해요. 네. 어디 다 외워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욕심이 오게 만드는 거예요. 신기해요. 저는 할 줄 몰라요. 근데 제가 한번 배워본 적이 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MT를 갔는데 고스톱을 처음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잘 안 해가지고 숫자를 쓰는 그림하고 숫자를 쓰는 거 보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여러분 첫 끝발이 뭐 완전 대단하다고 막 따기 시작하는데 막 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점당 10원짜리 했는데 막 한참 하다 보니까 창밖이 푸르스르 날이 샜어요. 근데 그때부터 첫 끝발이 이제 그 끝발이라고 막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한참 이러는데 막 광이 들어와서 광이. 그랬더니 옆에 이렇게 얘기하더라. 야 그냥 광 걸고 그냥 털어라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못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뿌려놓은 판돈이 얼마인데 지나온 시간이 얼마인데 광을 못 읽는 거예요. 일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꾀팽나라지는 이 비참함을 경험했습니다. 이거라도 말하라고 일어나라고. 강사는 그 이후로 싹을 잊어버리고 그 이후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기억도 안 나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매여 있으면 떠나지 못합니다. 그럼 과거에 묶이는 걸 상처라고 하기도 하고
트라우마라고 하기도 하죠. 과거를 통해서 오늘과 내일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건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시작을 안 해요. 뭐 때문에? 그때 그랬잖아요. 내가 그걸 또 왜 해요? 그때 나를 그렇게 대했잖아요. 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했잖아요. 어머니가 나한테 그렇게 했잖아요. 목사님이 뭐 그럴 일 없지만 그랬잖아요. 라든가 그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그 상처를 통해서 오늘과 내일을 결정하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해요. 여러분, 과거에 매여 있으면 일어나지 못해요. 은혜의 보좌로 가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 달려간다. 우리가 주실 부르심의 상이 있습니다. 상이 있습니다. 그걸 향해서 달려가라 그러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전의 한 일, 과거를 잊어버리고 한 일을 잊어버리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 사도 바울이 과거의 한 일, 나쁜 거가 있겠습니까? 종교 있으면 많죠. 일도 있고 절도 있고 절도 있고 일도 있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 하나 이룰 때 감당했던 고난은 더 많았어요. 40에 하나 가만히 3번이나 맞고 풍랑을 만나고 죽을 뻔하고 깊은 곳까지 처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법정에 서게 되어지고 가난하게 되고 밥을 굶고 낫지도 않은 질병을 계속 달고 다니고 그 수많은 일들의 과거의 고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이전 일, 한 일. 내가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고통이든 행복이든 거기에 내가 매여있지 않고 내게 주실 그 상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하나님의 이 섭리가 나타나려면 여러분 과거의 업적도 버리십시오. 과거의 상처도 여러분 고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원수는 하나님께 갚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붙들고 매여있지 말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빨리 달려 나아가십시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달려가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은. 저번에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뒤를 보고 달려가 보세요. 어떻게 해요? 뒤를 보고 달려가 보세요. 아니 이렇게 보고 달려가는 분들 뒤를 보고 어떻게 해요? 얼마 못 가 쓰러지죠? 네. 아니면 얼마 못 가 이 사람 저 사람 다 부딪혀요.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요 만나는 사람마다 부딪힙니다. 그렇죠? 과거의 상처를 안고 있거든요. 당신 나한테 이렇게 했지. 네. 아니면 이렇게 어떤 권위자와의 관계 속에 상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권위자만 만나면 무조건 막 부딪히는 거예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아니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또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 나아가십시오. 아멘. 그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과거를 가지고 미래의 삶에서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업적주의라고 해요. 그걸 자기 공로주의라고 해요. 자기 의라고 그래요. 내가 한 게 있는데 내가 받은 교육이 있고 내가 헌신한 것이 있고 내가 살아온 삶에 있는데 앞으로 내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그걸 자기 공로라고 그래요. 의에 사로잡혀 있다고 그래요. 아니요. 과거를 잊어버리십시오. 하나님 장차 주실 영광이 더 큽니다. 그럼 오늘 내가 믿음의 선택, 희생의 선택하기를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장차 올 영광이 더 큰 것을 믿고 달려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만약에 보아스가 룻과 결혼했어요. 룻의 헌신을 보고 믿음을 보고 또 아름다움으로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좀 살면서 자꾸 과거를 들추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한테 자꾸 과거를 들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준 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결혼기념일 때 이렇게 해줬고 생일날 이렇게 해줬고 내가 이렇게 해줬고 이게 다 과거 들추는 거거든요. 자기 업적주의는요 과거 들추는 거예요. 뭐 해줬고 그리고 너 그때 어땠냐 자꾸만 들춰내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완전히 깨져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환경이나 상황이나 또 사람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맡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맡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과거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맡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누구 탓하고 환경 탓하는데, 그런 과거를 여러분 잊어버리십시오. 용서는 잊어버리는 거죠. 잊어버린다는 말은 뭐예요? 잊는다고 기억이 안 나나요? 다 기억나죠? 그 말은 뭐냐면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산은 기억입니다. 한 번이니 두 번이니 세 번이니 네 번이니 그걸 다 판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잊어지겠어요? 과거의 기억이, 그 아픈 상처가. 그러나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오늘의 내가 선택을 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43장 18절 9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대요. 어떤 새 일이에요? 광야의 길을 내시겠대요. 광야의 길이 있어요? 길이는 찾아볼 수도 없는 것인데 광야의 길이 생긴대요. 사막에 강물이 있어요? 샘을 싣게 돼 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이 강물이 생긴대요. 베레스의 집안에 다말의 자손 가운데, 모압여인 루스의 자손 가운데 다리강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세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뭐라고요? 그러니까 너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 자꾸 과거에 붙들려가지고 업적주의, 공로주의, 상처, 희생, 피해의식, 자기 면에 사로잡히게 되면 내 인생에 내가 생각지도 못할 그거 크고 비밀한 일들, 사막에 강이 생기고 광야에 길이 생기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이전 일을, 예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나아가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잊고 싶지 않아요? 뿌려놓은 판돈이 얼만데, 내가 그때 속상한 게 얼마나 막 힘들었는데 잊고 싶지 않아요? 예수 이름으로 잊어버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파해버리고 계산하지 말지어다. 근데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때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 모든 걸 다 갑집으로 하셨잖아요.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 연민은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억울한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왜? 예수님이 다 갑집으로 해주셨으니까.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아들을 얻었어요. 이제 보아스와 루시 결혼해서 아들을 얻었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요? 오벳. 근데 이 이름을 누가 지어줘요? 여러분의 이름은 누가 지어줬어요? 신방 가보니까요, 어떤 분이 누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별로 좋은 상황에서 이름을 지어준 것이 아니라 굉장히 뭐랄까 자기 이름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 부끄러움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자녀 이름을 지어줄 때도 애들이 앞으로 막 놀릴까봐 놀림받지 않을 이름을 막 지으려고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유래가 되길 바랍니다. 제 이름은 어떻게 지어졌냐면 저희 외할아버지가 술 드시다가 술 친구가 외할아버지도 아니에요. 술 친구가 지어진 이름이 제 이름이에요. 나희석. 아니 세상에 목사 이름이 술 먹을 사람이 술김에 지어진 이름이라니까요. 그래 정말 사랑하는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왜?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래서 저는 제 이름에 대한 좀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반면에 저희 형은 나중에 반경 오빠 28대 저 대동손이라 이름 그냥 짓지 않고 쌀 80가마짜리, 아니 80kg짜리 쌀 한 가마 있죠. 10가마를 주고 위대한 장면가에게 지어진 이름이에요. 종손이가. 그리고 그 이름에 대한 시가 있어요. 시조. 아침마다 저희 할머니가 해 뜨는 곳을 바라보며 새벽 기도는 안 했는데 물 떠놓고 그 시조를 읊으면서 저 형님의 이름에 위한 시가 있어요. 그걸 읊으면서 치정을 드렸다니까요. 위대한 이름이에요. 제 형님 이름이. 근데 제 이름은 뭐라고요? 술 먹은 술 친구가 술게임에 지어준 이름이라고요. 그리고 이름에 나희석이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나는 희하는 돌이다 뭐 이렇게 막 모르고 나시가 뭐 날라리니 뭐 나팔이니 뭐 이렇게 하고. 근데 원래 저의 이름의 뜻은 자 예수를 믿은 다음에 믿음의 해석이죠. 과거를 완전히 해석해버렸어요. 나자 비단 나자 저 실크로드 저 서쪽까지 예루살렘까지 희자 빛날 희자예요. 빛날 것이다. 석자 클 석자 복음을 저 실크로드까지 크게 빛나게 할 인생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가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게 하지 마십시오. 유다와 다말,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면 다윗이 나오는 것입니다. 술 먹고 지은 이름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크게 빛내는 할렐루야. 아멘. 목사됐죠. 그리고 우리 교회 이름도 복음의 빛 동산교회. 이름을 지었는데 오벳이라고 지었어요. 그 오벳의 뜻이 뭐냐면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섬김. 근데 이 이름을 누가 지어줘요? 여인들이 지어줘요. 여인들이. 그 나오미를 동정하고 또 조롱했던 그 여인들이 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 걸 보면서 깨달은 것을 이제 이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짓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 축복이에요. 오벳은 섬김이라는 뜻이에요. 룻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축복이 이루어진 것을 본 거예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믿음으로 섬겼잖아요. 그리고 보아스가 믿음으로 기업 물을 때 사명을 감당하며 룻과 계획에도 없었던 또 다른 장모님을 섬겼잖아요. 여러분, 아내를 잘 섬기시고 처가에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섬기시길 바랍니다. 힘들죠? 내 아까도 못하는데 나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러나 여러분, 섬기십시오.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섬기면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을 그렇게 섬기게 될 것입니다. 섬김. 그리고 이 오벳은 앞으로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고엘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예표하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광이 어떻겠어요? 막 아들이 다니는데 제가 보니까 딱 보니 남옥사 아들이구만. 이건 굉장한 긍정과 부정의 양면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딱 보니 예수님 같다. 이 말인 거예요. 이만한 영광이 어디 있어요? 이런 이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어가길 바랍니다. 딱 보니 누가 몰라요? 다 알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이들의 선택을 통해서 이 혼란스러운 가정이 다 갑질되고 정리가 되고 예수님을 가장 닮은 아들이 나오는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과거를 잊어버리십시오. 이 부름의 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십시오. 이제 우리는 여러분, 부모 탓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부모가 잘못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과거를 바꿀 수 있어요? 팩트는 못 바꿔요. 팩트는 다 과거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팩트에만 매여가지고 부모 탓하고 누구 탓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막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누구 탓하지 마십시다. 아멘. 주님이 다 값을 지불하셨는데 자꾸 우리가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거예요. 부모 탓, 남편 탓, 아내 탓, 자식 탓, 아니면 뭐 직장에서 만난 누구 무슨 상관 탓, 아니면 내가 그냥 직원을 잘못 만나가지고 직원 탓, 뭐 송도 탓, 뭐 목사 탓, 누구 탓. 그 탓을 감당해야 될 모든 지불은 주님이 다 하신 줄로 믿고 우리가 이제 표대를 향하여 달려 나아가십시다. 아멘. 그때 섬김의 가문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섬김에 탁월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을 가장 존중히 여기는 것은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정말 잘 섬기는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자녀는 부모를 잘 섬기고 부모는 자녀를 잘 섬깁니다. 그에 맞게 각각 사랑으로 대하는 우리 교회 가정 되십시다.
아멘. 이제 족보가 나와요. 이제 결론이 족보인데요. 베레스로부터 시작하거든요. 베레스는 아까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나온 정말 말도 안 되는 아들이죠. 근데 이 베레스부터 시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야, 이 족보 딱 볼 때, 아유, 저 집안,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저 집안 콩가루구만, 아니면 저 집안 쓰레기구만, 이런 거예요. 이 족보에 나오는 이름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왜 베레스로부터 시작할까요? 너희들 이것보다 안 좋은 집에 태어난 사람이 있어?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보혈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믿음의 선택을 해나가면 다윗과 같은 자녀들이 가문이 되는 거야. 이게 룻기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베레스는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나온 인륜에 벗어난 말도 안 되는 집안의 아들이죠. 그리고 여러분, 보아스의 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살몬이잖아요. 살몬.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또 족보가 나오는데 살몬의 부인이 누굴까요? 라합이에요. 여리고성에 가장 음란하고 폭력적인 여리고성에서 큰 술집 룸사를 운영하던 술집 마담이 라합이었어요. 기생이자 마담, 이 마담이 라합이었어요. 보아스, 그 멋진, 정말 다 보아스 같은 사위, 보아스 같은 정말 남편들 만나길 원하시죠? 아멘? 근데 그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마담이라고. 마담. 술집 마담이라고요. 근데 그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줬잖아. 목숨 걸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믿음으로, 그 작은 믿음이었지만 목숨 걸고 믿음의 선택, 희생의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라합은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요. 자식을 보면,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안다고. 또 부모가 하는 걸 보면 자식을 안다고. 그건 상식이지만 진리는 아니에요. 보아스 같은 사람 보면서 누가 그 어머니가 술집 마담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야, 너희들 이 보아스만큼 그런 어머니 둔 사람이 있어? 그래도 라합도 보아스도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룻기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나가십시오. 아멘. 끝으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고해, 이 기업을 물으시는 이 섭리와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죠? 근데 이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럼 우리는 고혈의 대상이 될 자격 조건, 그 의를 다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이 고혈의 하나님의 섭리가 안 나타날까요? 궁금하시잖아요? 왜 안 나타날까요? 우리 그 조건 다 가진 자고 과거가 예수님에 의해서 다 총산된 자인데 왜 하나님의 섭리가 안 나타날까요? 이게 우리 고민이잖아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 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기억하세요. 기도. 그 다음에 있으면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 피로 사서 고엘 피로 사서 기억하세요.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엘 피로 사서 그 다음에 그 다음 구절 다 읽으셨어요? 10절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무슨 노릇? 왕노릇. 남의 광가가 어떻게 나온다고요? 그들에게서 나와요. 그들이 누구죠? 값으로 피로 사신 바 된 자들, 고혈의 대상이 되는 근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도의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왕같은 자녀의 권세가 이미 주어졌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난다고요? 기도의 향연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람들에게
왕노로 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될까요? 모압을 떠나 먹고 사는 자리에서 떠나 빨리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 없이는, 기도 없이는 그 고엘의 섭리를 누리지 못해요. 그냥 모압에서 계속 살아야 돼요. 계속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디 갔다 오셨는데 제자들이 귀신들이 다 고치려고 했지만 안 됐어요. 오히려 귀신들에게 조롱당하고 막 그랬어요. 왜 안 됩니까? 전에는 됐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는 이런 데만 나갈 수 없느니라. 믿는 자들에게 표적에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도 나을 것이고 귀신을 명한 자 내어 쫓김을 받게 될 것이고 무슨 독을 마시고 해함을 받게 되지 않고 새 방을 말하게 될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다 따르는 거예요. 왜 안 따르느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실패와 고통의 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어느 때 나타나느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타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제가 여러분 기도 안 한다고 막 정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합니다. 왜 기도 안 합니까? 왜 슬퍼합니까? 왜 원망합니까? 왜 누구 탓을 안 합니까? 내가 기도 안 하는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맡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에게 제한받지도 않고 과거에 제한받지도 않고 내 씻을 수 없는 실패와 죄에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그 능력을 베푸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무엇다? 기도와 합하여 보라 보좌 큰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무엇과 함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의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가 땅에 어떻게 하면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가 치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더라.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섭리가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기도와 함께 제단의 불이 함께 쏟아질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고엘의 그 능력과 섭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의 그릇을 채우십시오. 기도의 그릇을 채우십시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있을 때 사방에 꽉 갇혀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여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네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갇혀있다 하더라도 원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내게 부르짖으면 이를 행하시고 지어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저와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금 내가 서 있는 땅이 어딘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모압 땅이라면 계속 죽은 남편, 죽은 아들 붙잡고 살 겁니다. 모압 땅이라면 누가 나 도와줄 사람 없나 사람 붙잡고 살 것입니다. 모압 땅이라면 누구 탓하고 판단하며 미워하고 원망하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를 빨리 떠나십시오.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고 놀라운 것을 믿으십시오.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아멘. 이제 믿음의 선택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다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내 과거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내게 주실 부르심의 생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내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같이 함께 주님 한번 간절히 찾고 기도할까요? 주여